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좀 긴 시간 동안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좀 하고 싶은 것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하나로 종합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쭉 추적해가는 좀 그런 내용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창세기부터 한 번씩 쭉 나가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그 가장 근본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런 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 잘 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 큰 복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시작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왜 이걸 기록했는가 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건 예수님을 힘입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처음에 이해가 좀 안 됐던 거죠. 어떤 이해가 안 됐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이 좀 특이한 표현인데 멋멋의 아들, 그 말은요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멋멋의 아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현인데 그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의미에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교회를 처음 왔는데 예수님이 멋멋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 이해의 개념은 멋멋의 아들, 저 사람 누구 집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디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 물론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태어난 아들이다, 태어난 사람이다. 처음에 와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누가 가르친 사람도 없고 교회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도 없으니까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태어난 분이니까 예수님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가 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런데 심지어 설교 속에서도 그 얘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디에서 좀 부딪히기 시작을 했냐면 마태복음 16장인데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 다 대표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좀 걸려요. 어떤 말씀이 걸리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걸 왜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한다는 거지? 그러잖아요.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니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먼못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요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건 거예요, 그거. 근데 요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신앙 고백하는 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고백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고백이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을 지켜보니까. 그러니까 예배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예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니까 우리 예배 속에서 예수님도 반드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교회 와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배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건 예배가 아닌데 아무도 교회를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건 맞죠. 사람으로 오신 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런 그걸 깨닫는 거.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근데 이걸 누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이건 사람의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알게 해주실 때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도 안 받아들이고 못 깨닫는 사람들 많아요. 들으면서도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사람이 왔는데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시장도 보고 똑같이 자동차를 어떤 사람이 왔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 종교도 있잖아요. 종교.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 그 제 정신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가 몇 명인데요. 지상에 온 예수들이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예수들이 제가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박명환 소장님과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상에 존재하던 한국에 있는 예수가 30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10몇 명이고. 와가지고 사람 자체가 그렇게 부른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까? 어려울 것 같죠?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1세기 당시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면 떡을 먹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치료를 해주면 치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보면서도 알면서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먹었던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많은 들판에 가보면 그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던 들판을 가보니까 굉장히 넓어요. 꽤 넓은 들판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잡고
여러분 그 고대 1세기에 2만 명 모인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은 2만 명 그러면 애객애객 이럴지 모르겠지만 1세기 당시에는 2만 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엄청난 숫자가 모였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늘 양식을 먹였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왜?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죠.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요. 천사들. 그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루는, 사실 이게 하루라는 말도 그렇긴 한데, 왜냐면 이게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하늘에는 하루 이틀이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하루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어디서 벌어진 일이? 천상, 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거 안 알려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 하늘에서 회의가 벌어진 거죠. 회의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이 딱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 천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아들이라는 개념 뭐냐면 거기서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누가 만들어서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마귀다, 귀신이다, 이거 다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 어떤 천사예요? 다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귀신되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돼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제사가 무의미하다 그러냐면 제사밥 먹으러 안 와요. 돌아가신 분들이 제사밥 먹으러 안 온다고요. 돌아가시면 그걸로 이 세상의 삶은 끝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세상 속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들이냐?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는 원래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이들을 선한 천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요? 아들들 이렇게 불러요. 두 번째는 그 구약에서 그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것은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애굽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죠? 그런데 애굽 사람도 누가 사실은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들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내 아들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그 구원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킬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완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을 짓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을 지어가지고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독특하게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두 번째 개념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 나라가 있느냐? 셋째로는요. 그 사무엘하 7장에 가면 이스라엘 왕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왕인데 그 왕을 내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무슨 의미냐?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왕들을 아들이라고 안 불러요. 오직 어느 나라 왕만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왕만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왕은 독특해요.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중심이 아니라 나라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언약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언약의 나라인데 그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존재하느냐? 그 언약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언약의 나라의 왕으로서 섬기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왕이 되면 뭐 하려고 그래? 자기가 군림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막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지존자죠. 그 최고의 지존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뭘 다 하려고 그러고 막 자기 위에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세상 권력 얼마 못 가는 거죠. 세상 권력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때 몇 명의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세상 권력은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들과 대조해서 이스라엘의 특별히 섬기는 왕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죠?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읽을 말씀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독특해요.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구별되었다. 구별됐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가셨고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건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예수님이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거죠. 요한복음을 그 독수리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독수리복음. 원래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경에 별명이 좀 붙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제 요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좀 사람들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립된 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불러요. 왕, 예수님의 왕되심을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은 사람복음이라고 해요. 사람복음, 인자복음. 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사람의 모습,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소외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많이 곳곳에 가면 예수님이 다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 다니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외복음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요. 독수리복음. 왜 독수리복음이라면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독수리가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위를 갖다가 뭐라 하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 가까이 있는 복음이라고 해요. 하늘 가까이 있으니까 하늘 가까이 있는 저 위에 있는 천상을 보여주는 그런 복음이고 두 번째는 위에서 이렇게 쫙 내다보잖아요. 독수리는.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부터 얘기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났다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래 누구였다부터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해? 독수리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은 존재하셨다. 엄청난 사건이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예, 5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자, 이게요
일단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건데 영어로 I am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럼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참 궁금한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가 있죠. 언제입니까? 주전 4년에 태어나죠. 주전 4년 그때 태어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 태어난 연도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이제 가장 좀 정통성 있는 연도는 주전 2166년입니다. 2166년에 예수님은 주전 4년에 태어나셨고요. 차이가 얼마예요? 그럼 주전 2166년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딱 안 오는데 제가 그러니까 당군 있죠, 당군. 당군이 나라를 건국했다는 연도가 언제예요? 주전 2333년이에요. 근데 당군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화죠. 도대체 알 수 없는 동네, 알 수 없는 건데, 여러분 당군 신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사진 해놓은 영정 있죠? 당군 영정. 그건, 우리나라의 뭡니까? 홍수코 화백인가요? 그분이 1978년에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군인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아는 사람 그려놓은 거니까. 농계하고요, 춘향이하고 비슷하죠? 사진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치마만 다르죠? 왜 그런지 아세요? 농계하고 춘향이하고 같은 화가가 그렸어요. 김은호 화박인가? 그분이 그랬어요. 같은 건데, 그분이 얼굴이 누구 형상이냐면 자기 와이프 얼굴이에요. 자기 와이프 얼굴 형상으로 해가지고 치마 입혀놓은 것이 이렇게 이제 농계하고 춘향. 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사진 이렇게 똑같아 얼굴. 뭐만 달라요? 치마만 달라요. 근데 가서 우리 어릴 때부터 거기 가서 막 이랬습니다. 저라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 그걸 알기 전까지는 참 멍청한 짓 했다. 우리나라 사진, 영정 사진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당국대학교라고 있잖아요. 당국대학교가 단자가 당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이라는 말이 애국에서 나온 말이고. 그러니까 원래 당군대학교가, 당국대학교가 왜 생겼냐면 당군의 건국 이념이 우리 여러분 아시죠? 배운 거 있죠? 홍익인간이라는 거. 이게 넓게 사람들을, 홍이라는 말이 넓을 홍자거든요. 넓게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모두가 유익하게 하는 세상. 참 좋은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구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제 그걸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학교, 요걸 세운 게 바로 이제 당국대학교입니다. 이제 그 학교가 상징이 곰이잖아요. 그 학교 상징이 곰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당군이 실제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 신화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그 교과서에 신화라고 그랬잖아요. 신화는 실제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제우스 신화, 제우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당군은 신화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주전 2333년인데, 아브라함 태어난 연도가 그쯤이에요. 2166년이니까 그때. 그러면 이거, 성경을 읽어 하도 우리는 보니까 안 놀래요, 아무도. 믿을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역사적 존재죠. 당군은 같은 비슷한 신화인데 이쪽은 역사 존재. 이건 알 수 없는 존재. 이쪽에. 우리는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 기록된 역사적인 존재잖아요. 이때 태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전 4년에 오신 분이 앉아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죠. 언제쯤 왔을까 다 알고 있죠. 자기들 조상들이니까. 여러분들은 조상 잘 모르죠. 사실 관심이 없죠, 별로. 우리는 별로 조상 관심 없어요. 우리 일대가 누군지.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우리 전부 조상 거의 다 족보 없었던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제 다 족보 만든 거지. 실제로 족보라는 건 거의 집안에 거의 없었어요, 족보들. 다 우리는 다 족보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족보 최근에 우리 진짜 조상인지도 잘 뭐 확인도 안 되지만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몇 대 손인 가도 잘 모르고, 그죠? 그 예전에 저희 집도 족보 만든다고 했을 때, 왜 그 족보를 만들려고 그러나? 왜냐하면 이름만 기록돼 있잖아요. 그 이름을 뭐 하려고 그렇게 보려고 하나? 막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8권짜리를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 족보를 만들었다. 족보요? 왜요? 야, 이거 네가 가지고 있어. 제가 왜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 집안에 가보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근데 거기 나오는 조상들 나오는데 실제로 확인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족보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족보가 자기의 뿌리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슬람교하고 우리하고 유대교하고 같은 게 조상이 하나가 딱 같아요. 아브라함이 같아요. 이슬람교도 자기들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유대인들도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고, 우리도 조상이 누구예요? 다 아브라함 얘기하거든.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는가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적어도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한, 자기들에게 너무 익숙한, 너무 그 중요한 조상인데, 그 조상 얘기를 앞에서 하면서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 주전 4년에 태어난 예수님이, 나는 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기 있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조상이, 우리는 뭐 기껏 해봐야 뭐 조선조까지 안 가요. 조상 끝까지 가서 알면 다행이지 뭐. 지금부터 그러죠? 몇 년이요, 몇 년? 600년 됐나? 뭐 거기까지만 간다 해도, 야, 너 조상인데 그 조상 있기 전부터 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돌았니? 너 돌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지금 예수님 자신을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건 예수님의 그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야, 나는 그렇게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런 시간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아브라함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누구만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이냐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요셉 아들 아니냐? 이렇게. 너 요셉 아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낭떠러지로 밀고 가서 이렇게 죽여버리려고 그러죠? 이제 그 나사렛 가면 이게 가봤는데 거기까지 끌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낭떠러지가 이렇게 완전히 돌밭인데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자리인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 밀주 떨어뜨리라고 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 이상한 분이죠. 요셉의 아들인데 자기들의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마리아가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아니 이게 진짜, 근데 우리나라하고 감정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요, 예를 든다면, 야, 내가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존재했다가 지금 왔어, 이렇게 얘기해도 미쳤구나 라고 그냥 끝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죄에 걸려요?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원래요, 그 유대인들에게 사용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자기들 독자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허락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은 자기들이 돌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신성모독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돌았어, 미쳤어, 그럼 끝나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30절. 거기 또 한 구절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겠습니다. 10장 30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31절에 뭐 하려고 그래? 돌을 들어? 왜 그래요? 아까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는 거 뭘로요? 신성모독은 죽여요. 스데반 돌로 죽였죠.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신성모독이다. 네가 사람인데 자칭 누구라고 했다? 하나님이라고 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한 것은 이들이 이해를 했어요. 어떤 말인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해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면 자칭이냐 그 말이에요. 자칭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칭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나 미친 사람이 돼버린 것이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에 사람들은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요. 예수님에 대한 갈림길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넌 믿고 넘어간다. 예수님이다 안 믿어. 이 정도로 해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질문 앞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뭐 하려고 교회로 모이고 뭐 하려고 예배드리고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갑니까? 하나의 정신 이상자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자칭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진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진짜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옥도 진짜고 모든 게 진짜예요. 왜? 지옥도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예수 안 믿고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았으니까 평안하게 죽은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중요성을 가져와요. 국어 사전을 보면은 그 4대 성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4대 성인, 지금도 이제 뭐 4대 성인 보니까 지금도 국어 사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걸 줄임말로 사성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옛날에 국어 사전 이렇게 쭉 공부할 때 그 4대 성인을 처음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을 텐데 거기 보면 4대 성인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맞지 4대 성인이 이렇게 그때는 수긍을 하면서 갔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네 분이죠. 4대 성인을. 근데 이슬람 교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소크라테스 빼버리고 마음에 들었어요. 자기들 4대 성인 이 사람들이라는데 자기들이 기분 나빠서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국어 사전에 나오는 4대 성인은 예수님,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맞습니까? 국어사전에 인터넷에 그렇게 써놨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가. 맞습니까? 근데 성경을 정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는 전부 피조물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출발 자체가 달라요. 출발 자체가 예수님과 세 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전부 다 피조물이야. 어머니에서 태어난 피조물들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자라는, 성인이라는 말은요, 원래 성자가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거룩한 분이죠. 거룩한 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분이라는 의미에서는 참된 성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세 사람은 거룩하다고 부를 수가 없어요. 성경적 의미에서.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훌륭해. 그렇게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훌륭한 건 맞잖아요. 공자도 우리보다 좀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훌륭한 거 맞죠? 우리 그렇게 살려면 잘 못 살아요. 그죠? 우리보다 좀 훌륭한 건 맞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거룩한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왜? 그들도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세 번째, 자, 성경적 의미에서 죄가 없는 성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누구라고 불러요? 성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거 쓴 거 보신 적 있죠? ST자 이렇게 써가지고 성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가톨릭에 쓴 거잖아요.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성이라고 붙이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성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성 누구 이렇게 쓰면 되죠. 성 ST 썼고 성 이남수 이렇게 써요. 뭐 목사는 죽으면 없으니까, 목사라는 것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목사 직분 없으니까 그거 쓸 필요 없고 그냥 성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그렇게 쓰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원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 성자죠. 근데 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죄가 없다는 면에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의미에서 뭐예요? 성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에서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공자님, 석가모니를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적 의미에서 성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그죠? 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도 다 죽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님은 못 살아나셨어요. 그냥 무덤 속에 다 지금 시신이 다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리고 좋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런 거죠. 세 사람은요, 추모는 할 수 있죠. 돌아가셨으니까. 공자를 추모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 추모할 수 있죠. 그러나 경배는 할 수 없어요. 왜요? 경배는 살아있는 존재에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존재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지.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추모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요, 이미 저쪽에서 죽어버린 어떤 죽은 사람을, 과거에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추모 행사가 아니고요. 현재 살아계신 그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걸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은, 이 사람은 추모는 할 수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요, 추모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절대로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그런 거 기분 나쁘죠. 예전에 어떤 분이 참 그 유명한 카톨릭에서 그 높으신 분이 그 유교의 그 김유정 씨 그 묘에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 저쪽에 유교 공자님이나 우리 예수님이나 저 석가모니나 다 같은 분이시지. 여러분, 같습니까? 막말이죠. 어떻게 같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뭔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유명한 큰 교단에서 그 높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야, 기독교에만 가야 꼭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기독교는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저 다른 종교, 저쪽에서는 이제 불교는 유교는 어질다. 인으로 구원받고, 불교는 자비로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구원받는 거지. 몇 가지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분으로 믿는 거냐? 단지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한 사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그냥 아무나 되고 나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막말로 뭐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다 혼자 예배 드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딱 예배를 드리면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예배해. 그러지만 그분들이 믿는 예배는 예수님 정말 예배라는 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정말 예배하는 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예배 못 드려요. 절대 그렇게 못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드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고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그 고백은 예배와 순종을 요구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죠. 그걸 요한복음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요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요건 사람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이렇게 맞아 이게 아니고, 정말 성령이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때요? 다르죠? 그게 잘 안 가르쳐지니까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교회 와가지고 모르는 건 죄 아니에요? 원래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죠. 모르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건 더 큰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동안 못 배웠고 또 나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삶에 대해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대해서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온 가정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 삶이 이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환경은 이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부족한 거 어쩔 수 없고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뀌어가야 되고 배우려고 해야 되고 알아가려고 해야 되고, 그게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핑계 삼아가지고 나는 이랬으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우리는 좀 더 알아보고 또 배워가고 좀 더 우리가 변화되어가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알아가고 좀 더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섬겨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져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전제해놓고 굉장히 무겁죠, 지금 처음에,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한번 쭉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나 예수님 태어난 거 전에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이 예수님 생애가 변화되어 가는지 한번 전체 생을 쭉 추적해 가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올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을 때로는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수록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세상에 둘 수 없는 고상한 지식인지 탁월한 지식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늘 깨달아가면서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